가지고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아무래도 성경에 나타난 기사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이 두 곳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에게 적혀진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 중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왕에게 바치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 하는 그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목자에 대한 기록은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주로 이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런 각하에게 적혀진, 그 일반인들에게 적혀진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이해할 수 있게 적어졌고, 특별히 누가가 이제 의사로서 이렇게 주로 주변에 낮고 이게 천한 자리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교 이야기, 이런 것들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도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던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그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런 낮은 자에게 임하신 예수님, 이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되는가, 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떤 자들을 만나 주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장 8절에 들어가기 전에 2장 7절에 있던 말씀을 어제 나누지 않았던 말씀이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강보에 산 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요. 거기에 뭐 급하게 가가지고 다른 준비한 게 없으니까 이게 소프트한 클로스에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신생하지만은 그냥 거친 이렇게 천으로 샀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제 의문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신생아를 낳았으면 그냥 엄마 옆에 이렇게 두든지 아니면 이게 보드라운 볕단 위에 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하필이면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그 말 구유통에 이렇게 넣었다. 이게 좀 의아하게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 구유통 이걸 또 소 구유통 이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고모 댁이 시골이어서 자주 찾아가긴 했는데 말구유통이라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구유통은 이런 뭐 한 이 정도 되는 통나무에다가 거기에 속을 파가지고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물을 이렇게 넣어서 말이나 소가 먹이를 먹게 하는 그런 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짐승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누였는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제게 떠오른 생각은 예수님이 우리의 밥으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불경건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성경에 상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밥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어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너희가 마시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이니까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이라는 이 번역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호알토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주로 이 랩 같이 해가지고 먹는 그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거는 맞죠.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라고 해야 되죠. 원래 생명의 빵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bread는 여기서는 주식이니까 매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사실은 생명의 밥이다라고 해야 우리에게 오는 느낌이, 아, 밥이니까 매일 먹는 거구나. 이게 bread는 매일 먹는 거니까, 떡은 우리는 잔치할 때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바른 번역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줄이고 목마를 때는 언제나 먹어야 되고, 또 하루에 3번은 꼭 먹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어느 곳에서나 얻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형통이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에서도 너가 이제 건너가서 싸워야 될 이 땅을 이기는 길은 오직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니 내가 형통하리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낙담이 될 때도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마음이 낙담이 될 때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이니, 이 약속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낙심이 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생각이 되면 그게 말씀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먹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했다가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지칠 때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은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도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며 주의 말씀을 섬기려고 하면은 아무리 늦게 자도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아침에 깨면 모든 곤비함이 사라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끝까지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데, 약속의 말씀 떡을 안 먹고 있으면, 떡을 안 먹으니까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지친다, 이제 뭐 대충 하자, 이렇게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큰일을 할 수 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시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니까 자꾸 줄여서 힘이 든다고 하고 포기한다고 하고 짜증이 난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가라는 것은 약속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근심이 늘 찾아오는 것은 근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떡을 먹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면 너희가 알지 못했던 이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약속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밥이니까 먹으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하나 좀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새벽 예배 다 나오시면 좋지만 못 나오시니까 저거를 비디오로 찍어 가지고
장로님도 성장님도 이렇게 같이 쉐어할 수 있기를 그런 뭐 큐티를 이렇게 하게 해서 근데 지금 찍고 있어요. 장로님이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그 칩을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제가 설교하는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웹페이지로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웹페이지를 아직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개설만 하면은 링크만 하면 지금 다 되고 돼 있고 제가 어제 그 교인 카톡방에 그걸 올려달라고 김선양 장로님이 했는데 그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건 그거 지금 거의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걸 딱 들어보니까 이 지금 문제가 뭐냐, 제 안경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고 평소에 설교할 때도 보면 이게 여기 눈동자에 딱 이게 걸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걸 뭐 불편한 줄 모르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으니까 한 40년 이상을 불편한 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동영상을 딱 찍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그냥 짧게 지나가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이게 해결할 길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유튜브를 찾아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이 안경이 안 내려오는 법.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그냥 원래부터 안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사람은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내려온다는 말이 glasses slipping down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딱 치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게 무게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뭐 쇠방울 같은 걸 달면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가게에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딱 걸쳐가지고 안 내려오게 이렇게 받치게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을 했는데 7불짜리를 해가 쇼핑해가지고 12불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그래도 좀 더 간편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간편한 걸 다시 또 유튜브를 좀 더 찾아보니까 정말 심플한 게 뭐냐니까 여자들 헤어타이 하는 그걸 가지고 여기다 제가 지금 이거 붙여놨어요. 이게 지금 감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딱 붙어가지고 지금 안 내려와요. 지금 제가 40년 동안 지금 이게 겪어왔던 이게 인생 불치의 이렇게 영원한 병이었는데 아니 진짜 그거 한번 딱 찾아보고 딱 걸쳤는데 지금 제가 안경이 안 내려와요. 이게 지금 그 이제 손을 댈 필요가 지금 없는 정말 제가 신기한 일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죠. 지금 40년 동안 불치의 병을 내가 알아왔는데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이 유튜브를 너 찾아보면 평소에 찾아보니까 찾아봐 이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모든 작은 일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많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잔잔한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 목사님이 좀 신비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많이 지금 알려지고 계신 분이죠. 그분이 제일 강조하는 게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매일 매 순간 떠오르는 걸 자꾸 적으면서 살아있는 생활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게 그건데 거기에서 말하는 게 늘 24시간 늘 예수님과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밥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니까 와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지내시면서 작고 소소하고 적은 일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시고 하나님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다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 무엇이든지